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잠깐만요. 여기 분들 하트 한번 해주세요. 저한테도. 하나, 둘, 셋. 세 번에 나눠 찍겠습니다. 한 번에 다 못 담겠어요. 성도님들 너무 많으셔서. 하나, 둘, 셋. 이쪽. 하나, 둘, 셋. 제가 제 눈에 다 못 담아가서 성도님들, 이 귀한 성도님들을 제 눈에 다 못 담아서 사진에라도 담아 가려고요. 아유, 네. 첫 번째 시간에 막 긴장해가지고 떨면서 말씀 전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벌써 다섯 번째 마지막 말씀 시간입니다. 한번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잠깐 상기해 볼까요? 첫째 날에는 서로 돌아보아에 해당하는 부분을 교제를 했습니다. 1교시에는 하나님의 백성의 필요를 돌아보는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특징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다른 성도의 필요에 관심 있는 사람, 두 번째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백성들의 필요를 돌아보시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2교시에는 나의 삶을 움직이는 축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사도 바울의 삶을 움직였던 두 축이 하나는 복음 전파였고 또 하나는 성도를 섬기는 일이었다. 즉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필요를 돌아보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필요를 돌아보는 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삶을 움직였던 두 개의 큰 축이었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사랑을 격려하며에 해당하는 부분을 교제를 했죠. 3교시에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3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랑의 필요성과 또 사랑의 특성, 사랑의 영원성,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은사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내가 가진 은사를 사랑으로 사용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4교시에는 참된 용서라는 제목으로 빌레몬서를 살펴봤었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참된 용서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용서를 두고 세 부류의 사람을 살펴보았습니다. 용서받아야 할 사람, 용서할 기회를 가진 사람, 그리고 용서를 중재하는 사람. 우리 모두가 누군가에게는 용서를 받아야 할 오네시모이면서 동시에 용서할 기회를 가진 빌레몬이다. 그리고 용서를 중재해야 할 바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 참 아쉽죠?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에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해서 선행을 격려하며에 해당하는 말씀을 교제하고자 합니다.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한 가지 예시를 드리면, 제가 이 손에, 저를 한번 봐주세요. 손에 공을 가지고 있어요. 공을 가지고 있다가 하나, 둘, 셋 하고 탁 놨어요. 그럼 이 공이 어떻게 될까요? 네, 바닥으로 떨어지죠. 왜 바닥으로 떨어질까요? 네, 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지구에서 잡아당기는 중력이라는 힘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한 손에는 죽은 새, 한 손에는 살아있는 새를 쥐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 둘, 셋 하고 확 던졌어요. 자, 죽은 새, 살아있는 새. 하나, 둘, 셋 했어요. 자, 죽은 새는 어떻게 되죠? 네, 아래로 떨어집니다.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새는 어떻게 되죠? 네, 이 중력이라는 그 힘을 이겨내고 저 높은 창공 위로 날아오릅니다.
새가 중력을 이기고 하늘을 날아오르게 하는 힘, 그것은 생명력입니다. 생명의 법칙입니다.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는 생명의 법칙이죠. 로마서에서는 두 가지 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을 때에는 죄를 짓고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것을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오시고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온 이후에는 달라졌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어떤 법이요? 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야고보서 2장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죽은 새는 움직이지 않죠. 반대로 살아있는 새는 움직입니다. 죽은 새와 살아있는 새의 차이점은 움직임, 즉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행함이 있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도님들과 함께 죽은 믿음과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를 교독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3쪽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도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네. 방금 읽은 본문의 핵심은 17절과 20절 그리고 26절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17절을 살펴볼까요?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자, 20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26절입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뭔가가 본문에서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것은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라는 것이죠. 이 본문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네, 죽은 믿음이고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부족한 거냐? 구원이 믿음 더하기 행위냐? 구원받으려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우리의 선한 행위를 추가해야 하느냐? 근데 과연 야고보서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도 행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고 있는 행위는 구원받기 전에 구원을 받기 위한 행위입니다. 근데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까? 아니요. 로마서도 갈라디아서도 행위로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나니 없나니? 없나니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느니라 없느니라? 네, 없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금 읽은 야고보서의 본문에서는 우리를 구원한 그 믿음의 또 다른 측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지만 그 믿음은 행위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이 구원의 뿌리라면 행위는 구원의 열매이고 믿음이 구원의 원인이라면 행위는 구원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진실로 구원받은 사람이냐는 그 사람의 삶에서 나타나는 행위를 통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믿음을 고백하지만 삶 가운데 선한 행실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 믿음은 진실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행위는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줍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본문을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19절과 20절 사이에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14절에서 19절까지는 죽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20절에서 26절까지는 살아있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믿음은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되는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 나타나 있는 죽은 믿음과 살아있는 믿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본문에서는 죽은 믿음과 살아있는 믿음의 특징을 각각 두 가지씩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죽은 믿음의 특징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를 살펴보겠습니다. 죽은 믿음의 첫 번째 특징은 어떤 믿음일까요? 그것은 말만 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자,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뭐가 있다고 한다고요? 믿음이 있노라 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번역성에는 믿음이 있노라 말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노라 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렇게 말은 하는데 뭐가 없다고요? 행함이 없어요. 그 믿음의 증거가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즉 입술로만 시인하는 믿음인 거죠. 자, 이 믿음이 이익이 있을까요?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해 줄 수 있을까요? 자, 여기서 이렇게 물어보고 있잖아요.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묻는 것으로 봐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즉 이 믿음은 이익이 없고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구원할 수 없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15절과 16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15절과 16절을 보니까 당장에 먹을 음식이 없고 입을 옷이 없어서 헐벗고 굶주린 형제가 나옵니다. 형제나 자매라고 했는데 형제라고 하겠습니다. 일단 자, 아마도 그 형제는 다른 사람이 딱 봤을 때 한눈에 봐도 정말 이분은 가난한 분이구나,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가기가 힘든 그런 처지구나, 딱 그냥 보기만 해도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또 다른 형제라고 부르는 사람이 이 헐벗고 굶주린 형제에게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맨 먼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가장 맨 먼저 하는 말이 뭐예요?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근데 영어 성경과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가라예요. 가라. 그 다음에 평안히가 붙어요. 도와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도와주려면 뭐라고 말을 해야 돼요? 와라 해야 되잖아요. 와라. 이리 와라. 진짜 도와줄 마음이 있으면 가라고 하는 대신에 오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라. 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좀 미안했는지 평안히라는 말을 붙여요. 가라. 평안히. 그리고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가라. 평안히. 그런 다음에 그리고 추우면 가서 좀 옷을 좀 따뜻하게 좀 입어. 배가 고프면 음식도 좀 잘 챙겨 먹고 좀 배부르게 좀 해.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정작 그 형제의 필요에 대해서는 손 까딱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가난한 형제가 뭔가 대답을 할 수 있었다면 이렇게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누가 그걸 몰라서 제가 이러고 있는 줄 아십니까? 이런 상황에 딱 맞는 속담이 있죠. 불난 집에 뭐 한다고요? 부채질한다. 이런 말뿐인 친절은 차라리 없는 게 나은 것입니다. 자기의 필요를 스스로 채울 수 없는 상황이 있으니까 그런 상황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말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가. 평안히 가. 그리고 배고프면 뭐 좀 사 먹어. 돈이 없는데. 추우면 옷 좀 사 입어. 돈이 없는데. 이런 말뿐인 친절은 차라리 없는 게 낫고 오히려 상처를 주고 해만 끼치게 될 것입니다.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죽은 믿음의 첫 번째 특징은 말만 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죽은 믿음의 두 번째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죽은 믿음의 두 번째 특징은 알기만 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19절을 볼까요?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믿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 네, 한 분이라는 걸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유대인이겠어요? 이방인이겠어요? 유대인이겠죠. 그리고 이 사람은 유대인들이 매일 암송하는 쉐마를 암송하는 유대인일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를 쉐마라고 하죠. 이 쉐마는 들으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뭐이신 여호와시니? 네,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유대인들은 매일 이걸 외워요.
암송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몇 분이라는 걸 믿어요? 한 분이라는 걸 믿어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이걸 계속 외운단 말이죠.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이 쉐마를 암송합니다. 그리고 이 쉐마를 손목에다 메고 미간에다 붙이고 집 문 앞에다가도 붙여놓습니다. 이들은 쉐마와 함께 자라고 나이를 먹으면서 오직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한 분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가 읽은 19절에 보니까 귀신들은 믿음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귀신들에게도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자, 어떤 믿음입니까? 바로 이 쉐마를 암송하는 유대인이 갖고 있는 하나님은 몇 분이다? 한 분이시라는, 그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귀신들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귀신들이 하나님이 계신지 몰라서 하나님을 거스르는 게 아닙니다. 귀신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모든 만물의 주인이심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반역한 결과로 자신들이 최후에 당할 심판에 대해서도 다 알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소유한 믿음과 이 귀신들이 가진 믿음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면, 귀신들은 이 모든 것을 알고도 그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귀신들은 이 모든 것을 알아요. 근데 알기만 하는 거예요. 알지만 회개하거나 복종하지 않아요. 회개나 복종의 행위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끔찍한 심판을 받게 될지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그런 말씀을 믿습니다. 여기까지는 귀신들도 알고 믿는 사실이죠. 그러나 귀신들과 우리가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알고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회개하고 복종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아는 데서 그치는 것, 그것은 귀신들이 가진 믿음과 별 차이가 없는 믿음입니다. 회개와 복종의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아는 믿음이 회개와 복종의 행동으로 이어질 때 그것은 그 사람을 구원하는 살아있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죽은 믿음의 특징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죽은 믿음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말만 하는 믿음이다. 두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알기만 하는 믿음이다. 자, 이제는 살아있는 믿음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면 행함이 따르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살아있는 믿음은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게 될까요? 살아있는 믿음의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살아있는 믿음은 헌신으로 나타납니다. 21절에서 24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21절에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으로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서 21절만 딱 읽으면 그래,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기 때문에 의롭게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기 때문에 의롭게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23절에 인용되어 있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15장에 나와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친 것은 창세기 몇 장에 나올까요? 22장에 나옵니다. 22장.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셨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제 창세기 22장에서 행위로 증명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원리는 동일하다는 거죠. 참된 믿음은 무엇을 수반한다는 거예요? 행위를 수반한다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행위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헌신의 행위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셨죠.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누구로 말미암을 것이다? 이삭으로 말미암을 것이다.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해주셨어요? 야, 눈을 들어 하늘을 봐. 네 자손이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줄 것이다. 처음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실 것이다 했고, 그 다음에 이삭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창세기 22장에서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에 가서 내가 지시하는 그 한 산에서 그를 번제로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 이상하시다. 왜 그런 명령을 하실까?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믿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이삭을 제물로 죽여서 바칠지라도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그 많은 후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이삭을 다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다? 살려낼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었던 믿음도 부활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는 믿음도 부활의 믿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하나님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더라도 하나님이 이삭을 도로 살려주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의 믿음이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행동을 낳은 것입니다. 먼저 믿음이 있었고 그 다음에 행동이 따라온 것이죠.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헌신하고 희생하기를 요구하십니다. 선교사들은 선교를 위해서 때로 자녀의 교육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건강을 포기하고 또 어떤 선교사는 자신의 목숨을 포기하기까지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위해서 자신의 안락함을 포기합니다. 승진을 포기하고 높은 사회적 지위를 포기합니다. 때로 자신의 직장을 포기하고 자신의 물질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입술로만 고백하는, 또 알기만 하고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에요. 살아서 움직이는, 역사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행동으로 나타나 보여지고 증거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이와 같이 헌신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살아있는 믿음은 두 번째로 어떤 행동으로 나타날까요? 살아있는 믿음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일까요? 살아있는 믿음의 두 번째 특징은 살아있는 믿음은 결단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2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여기서는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라합이라는 인물을 예로 들고 있는데요. 여호수아서의 주제는 가나안 정복입니다. 이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처음 만나게 되었던 성이 바로 어떤 성이었어요?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기생 라합이 나오는데, 이 기생 라합은 이 여리고 성에 살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정탐꾼 2명이 기생 라합의 집에 숨어 들어온 것입니다. 자, 라합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2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여리고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이스라엘의 편에 설 것인가. 여리고 편에 선다면 라합은 어떻게 해야 되죠? 여리고 편에 선다. 정탐꾼이 자기 집에 왔어요. 여리고 편에 선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를? 여리고 왕에게 보고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정탐꾼들을 고발을 해가지고 이 정탐꾼들이 잡히도록 해야 옳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 편에 서느냐 이스라엘 편에 서느냐 중에서 이스라엘의 편에 선다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정탐꾼들을 숨겨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의 편에 서게 된다면, 근데 이스라엘 편에 섰는데 자기가 이스라엘 편에 선 게 발각이 됐어. 그럼 어떻게 되죠? 자기는 반역죄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생 라합은 어느 편에 서기로 결단했습니까? 이스라엘 편에 서기로 결단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방금 읽은 25절에서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이 사자는 바로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가리킵니다. 정탐꾼들을 접대해서 자기 집으로 숨겨주고, 그 다음에 다른 길로, 그러니까 여리고 왕이 추격을 하거든요. 너희 집에 누가 왔다 갔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숨겨주죠. 그랬다가 가니까 다른 길로 가도록 이렇게 하잖아요. 자,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의 편에 서기로 결단했습니다. 왜 그러면 라합은 이스라엘 편에 서기로 결단했을까요? 여기 잠깐 손을 놓고 손이나 펜을 넣으시고 여호수아서 2장 8절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구약성경 321쪽입니다.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교독해 보겠습니다. 좀 길기 때문에.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2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왜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의 편에 서기로 선택했습니까? 왜 그런 결단을 내렸죠? 9절에 보니까 그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이 여리고를 너희에게 주셨다는 걸 내가 안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들었다고 맨 마지막에 나와 있죠. 10절 끝에 들었는데 2가지를 들었대요.
첫 번째는 뭘 들었습니까?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을 들었다. 홍해 바다를 쫙 갈라버리는 거죠. 누구만 하실 수 있어요, 그걸?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죠. 야, 하나님, 그런 무시무시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는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뭘 들었습니까?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무엇을 들었어요? 예, 여리고 오기 직전에 이 요단강 동편 땅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혼과 옥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땅의 주민들을 다 어떻게 했다고요? 전멸시켰다고요. 이게 이스라엘이 강해서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강해서 그런 거예요? 네, 하나님. 이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 알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게 된 거죠.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을 대적한다는 것은 곧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네,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11절에서도 우리가 듣자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듣자. 이런 것들을 들었다는 거죠. 자, 믿음은 뭐에서 납니까? 들음에서 나요. 듣고 알고 듣다 보니까 이제 그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 그 하나님 계시는구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대적했다가는 저렇게 되겠구나, 이제 믿게 된 거예요. 믿음인 거죠, 믿음.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리고 사람이에요. 가나안 땅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던 그 기생 라합이, 이방인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뭐라고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 이거를 고백해요. 믿음의 고백이 나오죠.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 편에 서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이스라엘 편에 서기로 결단을 한 것입니다. 자신이 목숨을 잃을 그런 각오를 하고 그렇게 결단을 한 거죠.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의 편에 서서 위험을 무릅쓰고 정탐꾼들을 숨겨준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함락시킬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두려운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경외하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결단했던 것입니다. 때로 믿음은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합니다. 기생 라합은 여리고냐 이스라엘이냐를 두고 결단했죠. 우리들은요?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더 많은 봉급을 주는 직장이냐, 월급이 조금 적더라도 모임 참석이 가능한 직장이냐, 이것을 두고 결단을 합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세상 친구들이냐 아니면 성도들이냐, 세상 친구들이 모이는 자리냐 성도들이 모이는 자리냐, 이것을 두고 결단합니다. 어떤 성도들은 세상의 방법대로 관행과 비양심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원칙과 양심을 따를 것이냐를 두고 결단을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께 묻겠습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결단은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믿음은 결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은 우리가 가진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지 죽어있는 믿음인지 시험해 보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의 중대한 차이는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액션, 즉 행동, 움직임이 있다는 거죠. 살아있는 사람 안에 있는 생명력은 행함을 동반합니다.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믿음과 죽은 믿음의 차이도 행함에 있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선한 행실로 드러나며 증명됩니다. 죽은 믿음은 말로만 하는 믿음, 그리고 알기만 하는 믿음입니다. 입술뿐인 믿음의 고백이나 행위로 연결되지 않는 지식은 죽은 믿음입니다. 반면에 살아있는 믿음은 헌신으로 나타나는 믿음, 그리고 결단으로 나타나는 믿음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헌신과 결단의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신가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헌신과 결단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고요. 아쉽게도 지난 3일간 울산 중부교회를 비롯한 부산 금정교회 그리고 경주 동천로 교회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특별히 저희 어머니 이명희 자매님이 복음을 듣고 또 구원받고 주님을 섬기셨던 울산 중부교회는 저에게 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부터 꼭 한번 울산 중부교회를 방문해 보고 싶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울산 중부교회 성도님들을 뵐 수 있어서 참 감사했고요. 귀한 어머니를 저희 가정에 보내주신 울산 중부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부족하고 작은 형제를 초대해 주셔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남원에 돌아가서도 제가 제 눈에 다 담아가지 못하는 이 성도님들 사진에 담아갔으니 사진을 보면서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